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많이 혼미하고 또 어둡습니다. 자연과 대기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만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그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 더욱더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박해의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다. 베드로가 서신을 쓸 당시에는 네로 황제를 통한 제국적인 대대적인 잔인한 박해가 시작되었었다. 그리고 오늘날 박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박해를 받고 있나?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매를 맞지는 않지만 육체적인 박해는 없지만 영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동질화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도록 협박하고 유혹하고 그 동질화의 박해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스며져 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보면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나우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조급하며 배신하며 팔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그 세상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과 우리가 같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시대의 기독교인이나 우리나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세상의 박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더 강했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려움이 더 강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박해를 이기고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박해 때문에 쓰러지거나 박해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1, 2절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이다. 신분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중국적, 삼중국적이 가능해요. 한 사람이 미국과 캐나다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영원한 영적인 세상에서는 두 가지 나라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두 가지 백성밖에 없습니다. 둘 다를 가질 수도 없고요. 둘 다 중에 하나도 속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속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천국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행자로서. 이것이 바로 택하심 받은 나그네이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박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박해를 이기고 견딜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생동감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생동감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속에서 생동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할 것입니다. 그 핵심 단어가 바로 산소망입니다. 오늘 3절 보면 산소망이다. 자, 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말할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해라. 똑같은 에베소서에도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라. 사도 바울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어려움과 불행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값어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불행과 어려움과 박해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찬송해라. 실제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요, 우리는 대부분 불신자와 같은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좀 다를까요? 여러분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막 찬송이 나오고 막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엔돌핀이 돌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날 때 불신자와 같은 상태로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하나님보다는 세상 생각, 먼저 드는 생각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는 그냥 계속 자고 싶고, 뭐 불평, 또 걱정, 하여튼 불신자와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더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진리에 가깝게 나가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올해 기도에 좀 힘쓰자 그래서 제가 골로새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표를 썼습니다. 여러분 주보 제일 끝에 보시면 위에 항상 써 있어요.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왜 합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왜 합니까? 깨어있기 위해서. 깨어있다는 건 뭐죠?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특별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다가올 부활, 천국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유업, 영원한 나라, 천국의 시민권, 지옥에 안 가도 되는 그 운명, 이 모든 것을 감사하시고 더불어서 일반 은혜를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오늘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어려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젯밤에 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 생명을 가지고 눈을 떴음을 감사하세요. 갈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혼자 갈 수도 있지만 불이 났을 수도 있고 지진이 났을 수도 있고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해코지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일어났잖아요. 건강한 몸으로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또 옆에 누가 누워있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라. 이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선진들은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는 왜 부활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mercy, 그 다음에 은혜, grace. 은혜와 긍휼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쓸 때가 많은데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긍휼은 뭡니까? 은혜는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와 죄책감의 모든 문제를 당신이 담당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죄책감의 문제가 없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은혜라면, 긍휼은 우리의 불쌍하고 불행한 처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써주심이 긍휼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고 불행한 상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써주심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너무나도 불쌍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산 소망.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소망은 희망이라고 하죠. hope. 여러분, 인간의 삶에요, 인간의 삶에 어떤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 힘이 필요하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는 뭔가 무거운 것이 우리를 짓누르거나 어떤 무거운 어떤 압박이 있을 때 힘이 필요하죠.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친구나 부모님에게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 나 뭐 입시를 앞두고 있어, 뭐 취직 준비 중이야, 나 지금 뭐 힘들어. 이번 주에 제 아들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자주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통화를 했는데 말이 별로 없다가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 나도 고난이 시작됐다, 응? 이러는 거예요. 조그만 고난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뭐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수 없고, 아무튼 고난이 시작돼서 우리가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아, 고난이 시작됐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보통 고난 속에 필요한 게 뭐죠?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 견뎌라. 맞습니다. 근데 인내는요, 인내만을 가지면은, 인내는 그냥 불평과 불만 가운데 끙끙 앓는 게 인내예요. 우리에겐 좀 더 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비슷한 처지에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공부, 예를 들어서 재산, 능력, 비슷한 처지에 두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사람이 더 삶의 에너지와 행복도가 높을까? 알 수 없죠. 똑같다? 틀리다 볼 수. 근데 A가 좀 더 상황과 형편이 나아. A가 상황이 낮고 B가 좀 더 못해. 둘 중에 누가 더 만족하고 행복할까? A라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비록 A가 B보다 더 위에 있더라도 A가 앞으로 맞이할 날들이 하락의 방향이라면은, 비록 B가 A보다 밑에 있더라도 B가 앞으로 맞이하는 삶의 방향이 상승이라면은 B가 행복과 만족과 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A는 절망적이고 B는 희망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처지가 힘들어도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삶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는 따라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루어도 그냥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정말 세상적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이루었어, 가졌어. 근데 보니까 삶에 활력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야. 근데 별로 가진 게 없어도 삶에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밝아.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적용이 참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소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계획과 소망들을 만들어냅니다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죽어갑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오늘 3절에 오시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러죠.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죽은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모든 희망들,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뭐 여기 보면은 뭐 몇십 년 산 사람부터 뭐 몇십 십 년 산 사람까지 많이 다양하게 계신데 계획이 많았었죠? 소망을 가졌었죠? 지금도 소망이 있죠? 소망을 가지기가 두렵기도 하죠? 근데 소망 때문에 실망한 적이 많나요? 소망 때문에 이루어서 기뻐한 적이 많습니까? 아마도 소망 때문에 실망한 적이 많을 거예요. 소망 때문에 불안한 적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소망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냥 생각으로 머물다가 죽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또는 소망이 싹을 피다가 그냥 말라 비틀어진 경우가 많을 거고요. 소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100에 한두 개밖에 안 될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어떤 소망들은. 그 소망이 여러분을 계속 소망적으로 만들어 주던가요? 왜냐하면 그 소망의 가치가 죽죠. 여러분이 뭔가 꿈꾸던 것을 이루었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루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소망, 이루어진 소망의 기쁨이 얼마 안 갔어요. 한 달 뒤에 사표를 만지작만지작 그랬어요. 그만큼 사회생활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 가지고 그 소망의 희망적인 파워풀한 유효성이 유지되지 않죠. 또 두 번째로 이뤘다고 칩시다. 이론적으로. 언젠가 그 소망을 두고 여러분은 빈손으로 떠나야 돼. 여러분 다 빈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죽었다는 이유는 소망 자체가 영원하지도 않고 소망 자체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지도 않고 소망 자체가 하여튼 그런 소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죽은 소망이냐면은 세상적인 소망에 목숨을 걸잖아요. 세상적인 소망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여요. 세상적인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추구하는 사람의 영혼은 초조함과 불안과 절망으로 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봤겠지 물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게 뭔데요? 우리가 소망과 계획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평강과 만족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죽어요. 세상적인 소망 그걸 죽여요. 왜냐하면은 이루어도 불안해. 더 이루어야 돼. 만족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것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 사람은 죽어요. 죽은 소망이 그 영혼을 죽여요. 반대로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산 소망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신앙인이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이 땅의 일들과 결부지어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소망과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뭔가를 바로 떠올리는데 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 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이 땅의 현실과 결부지어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성경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 땅의 일과 결부지어서 사용된 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런 거 말고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이런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항상 다음 세상의 현실을 향한 소망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강남스타일 기독교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땅과 다음 세상을
적절히 좋아하려는 종교적인 노력입니다. 안 돼요. 하나가 우위에 가야 돼요. 이 땅과 다음 세상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이 땅이 우선순위로 갖는 사람들이지 다음 세상이 우선순위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의 믿음은 다음 세상을 향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연습하고 깨우쳐가지 않으면 우리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산 소망을 붙잡지 않고 죽은 소망을 자꾸 붙잡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세속적인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이 베스트 라이프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나의 베스트가 되기를 원해. 조엘 오스틴 씨가 21세기 초에 쓴 책이 있죠. 긍정의 힘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제는 Your best life now. Now. 지금 최고의 삶을 살아라.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종교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당신의 삶이 당신의 가장 최고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 듣고 사람들이 뿅 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도 내가 지금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구나. Best life now. 난 크리스찬들이 읽었어야 되는 책이죠. 왜냐하면 난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크리스찬의 최고의 삶은 다음 생애죠. 다음 생애죠.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죠.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래. Many good things have already happened. 많은 좋은 일들이 이미 일어났어. But the best is yet to come.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안 일어났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 땅이 최고의 삶이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세상은 이 땅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라고 자꾸 여러분에게 자꾸 가르쳐요. 최고의 성공, 최고의 편안함, 최고의 인정, 최고의 찬사, 그것을 이 땅에서 만들어. 그렇게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계속 두들겨 패면서 영혼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어진 작은 일들에 감사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최고의 삶은 다음 세상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4절에 썩지 않고, 이게 소망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썩을 것이고 세상의 것들은 더럽혀질 것이고 세상의 것들은 쇠퇴할 것이지만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한 유업, 하나님 이 유업, 유산이라고 봅시다. 이 유산이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는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몸이 이 땅에서 최고이기를 원해. 건강하고 아름답고 최고이기를 원해.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요. 근데 이 몸만큼 불편한 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만큼 불편한 몸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3번, 2-3번 먹여줘야지. 채워줘야지. 안 씻으면 냄새나지. 깎아줘야지. 또 아프면 또 의사한테 데리고 가야지. 제가 치과 치료를 받는데 괴로워요. 그래도 뭐 때문에 힘든 줄 아세요? 계속 나쁜 생각, 나쁜 짓 하라고 계속 충동하지.
틈만 나면 나쁜 짓 하고 있어. 좋습니까 이게? 되게 자랑스러운 사람 있는 것 같아. 난 뭐 되게 예쁘고 뭐 잘났어. 나는 건강해. 뭐 식스팩 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걸 맛보지 못해서 이게 좋은 줄 아는데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이 몸 때문에 괴롭습니까?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 뭐 아침에 찌뿌둥해. 많이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 적게 먹으니까 배가 꼴꼴거려. 부활의 몸은 뭐예요? 더 이상 그런 게 없는 상태이고 영원히 최적화된 신체 상태입니다. 썩지 않고. 가져봤어요? 못 가져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지 바랍니까? 여러분 엄마들이 옛날에 여러분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야 좋은 거 사놨어. 엄마 뭐 사놨는데 기다려봐. 지금 말해도 네가 뭘 기다려봐. 그때 기다릴 때 기분 나쁘던가요? 더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더 흥분돼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야, 내가 하늘에 유산을 마련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놨어. 누가 간직해놨다고? 하나님이 간직해놨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 있어? 훔쳐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간직해놓은 유산을 바라라. 이게 산소망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돈도 벌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노력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지 말아요. 특별히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잘 나갈 때 마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최고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은데 곧 꿈 깰 겁니다. 잘 나가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이 되고요. 교만은 평강과 만족과 기쁨의 상극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디 기뻐요? 교만한 사람이 어디 감사해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갈망했던 것을 이 땅에서 이룰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허무일 겁니다. 허무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적당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이 이룬 것이 여러분을 떠나가거나 여러분이 그 이룬 것을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풀은 인간의 육체는 마르고 꽃은 인간의 영광은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을 예비하셨다. 뭘까요? 부활의 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거할 처소? 뭐 새집 증후군이다, 뭐 곰팡이다, 뭐 대출 이자다. 그런 게 없어. 생각해 봤어요? 층간 소음이 있겠어요? 또 천사들을 다스릴 것이다. 왕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엔 태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밤낮이 없고. 근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생명나무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걸 따먹을 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상을 세상이 비웃는다고 여러분도 비웃고 멈추면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못 살아갑니다. 이 땅에 꽂혀 살아보세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이 땅에 꽂혀 사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요. 산 소망에 점점 더 꽂혀가는 사람들이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시험 뭐죠? 박해와 재산 몰수, 지위 박탈, 순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잠깐 기뻐하게 될 수밖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은 근심 상태에 있어요, 지금. 로마에 시작된 박해 때문에 근심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해, 이런 뜻이에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길면 곤란해, 이런 뜻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지만 길면 곤란해. 믿는 사람은요, 근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우울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속되면 곤란해. 왜? 믿음은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깐 근심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두려워하는 거, 잠깐 걱정하는 거, 잠깐 초조한 거, 잠깐 우울한 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 봤습니까? 지금 이 본도, 뭐 갈라디아, 뭐 갑바도기아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봐서 못 봤어요. 이 편지에서 암시하는 뭐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기뻐할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 왜? 산소망을 믿기 때문에. 산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을 믿는다. 왜? 더 크고 더 영원하고 더 값진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반성해야 됩니다. 우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평강과 만족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안을 더 느낄 때가 많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인이 아니든지 신앙인이면서 잘못 살고 있든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 나는 예수 믿는데 안 기뻐. 여기서 말하는 기쁨 오해하지 마세요. 막 낄낄거리고 웃고 스마일하고 이런 거, 그거는 그냥 흉내낼 수 있어요. 페이스북 사진 찍을 때도 다 웃고 찍지, 울고 찍나?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박장대소하셨다 이런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크게 웃으셨다 이런 거 봤어요? 예수님이 미소를 한껏 먹으면서 이런 거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이. 그것은 어떤 외적인 어떤 보여주기식의 기쁨이 아니라요. 내 내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지 않나? 왜냐하면 세상적인 소망들이 생수의 강을 막았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왜 예전같이 저를 대해주시지 않나요?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가 막아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예전같이 저에게 기쁨을 주지 않나요? 예전같이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지 않나요? 지가 생수의 강을 막고 있는데 세상적인 소망을 강하게 붙잡으면서 세상적으로 잘나보려고, 세상적으로 최고가 되려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막고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를 끄집어서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누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내가 흐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생수의 강을 막을 수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어요. 생수의 강은 저절로 흐르는 겁니다. 내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땅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적인 소망을 강하게 가짐으로써.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말세 구원은 뭘 말하죠? 바로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구원이 육체적으로도 이루어지고 부활로, 그리고 구원의 실체가 가시적으로 실제적인 현실이 되는 천국을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우리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있어요.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못 뺏어갑니다. 감사한 일이죠.
구원이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빼앗겼을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죄의 몸을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세상을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더욱더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삶은 쫑입니다. 쫑.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에 따라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렇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아는 방법은 8절입니다. 해답은 간단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이, 관심이 자라고 있느냐, 죽어가고 있느냐? 예수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깊어지고 있느냐, 얕아지고 있느냐, 뜨거워지고 있느냐, 식어지고 있느냐? 그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경향은 이 세상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핍박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믿음의 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사골국을 끓일 때 사골국 끓여보거나 끓이는 거 봤어요? 사골곰탕 끓일 때 한 24시간 뭐 끓이잖아요. 그죠? 끓일 때 뭐가 떠오르죠? 처음에 기름, 피덩어리, 고기덩어리, 불순물들이 떠오르면 그걸 건져내죠. 끓일수록 불순물이 끓어오르면 건져내요. 초벌로 끓이고 또 물 부어서 끓이고 그래서 처음 끓인 물은 다 버리죠. 그 다음 끓이면서 위에 떠오르는 것들 건져내면은 뽀얀 순도 있는 사골국이 되는데 그걸 우리 진국이라고 하죠. 진국. 믿음도 핍박과 연단을 통해서 진국이 되는 거예요. 진국이 되는 핍박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이 땅에서의 지금의 나의 삶을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만들려고 아둥바둥 치고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무슨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하늘의 소망을 붙잡아라. 이 땅에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확실한 건 천국이다. 상상의 나래를 펴라. 너는 갈 고향이 있다. 이 땅에서의 작은 것들에 만족할 줄 알아라.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라. 꼭 부탁합니다. 매일 일어날 때 하루의 시작을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하십시오.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와 찬송의 조건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땅의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더 깊고 더 진실되고 더 큰 감사와 찬송의 조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음 세상의 것들입니다. 크리스찬은 다음 세상에 더 꽂혀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